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즉 하나님의 행동을 계시하시면 악인들과 의인들은 현저하게 대조되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1절의 기원은 강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라고 모세가 외친 기도를 유사하게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두고 시내산을 떠나 강야로 떠날 때 하나님이 군사의 우두머리로서 그들 앞에 나아가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셨습니다. 본 시편 단락에서도 행동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전쟁의 용사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원수들의 반응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의 반응까지 기원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 능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출현에 악인들은 흩어지고 멸망하되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기대합니다. 시는 이런 대조를 보여주면서 악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밝힙니다. 그들은 의인들을 침략한 원수들이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악인들이라고 시인은 설명합니다. 의인들에 대한 정의는 본 단락에 나와 있지 않으나 악인들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호의적으로 여기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악인들을 연기를 불어 흩어버리듯 몰아내고 초가 불 앞에서 녹아 없어지듯 망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타오르는 연기나 불, 그리고 뿔뿔이 도망가는 원수들은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된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1절부터 2절에 원수들과 관련하여 나온 동사들, 흩어지다, 도망하다, 몰아냄을 당하다, 망하다 라는 단어들은 원수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암시합니다. 패배한 원수들은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흩어져 도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통과 눈물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은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께 원수를 몰아내고 멸해달라는 요구는 매정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정의의 심판을 보여주시라는 요구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는 위 단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용사로 오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강림하신 전능하신 왕이며 그의 백성을 보살피시는 사랑의 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로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쟁에서는 당할 자가 없는 강한 용사지만 그의 백성에게는 한없이 정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왕입니다. 시인은 하늘을 타고 땅으로 내려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가부에게는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주며 외로운 자들에게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갇힌 자들을 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하듯이 이와 같이 백성을 의로 판결하고 가난하고 압제당한 자를 변호하며 생명을 건져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경외를 실천하는 이상적인 왕의 본분입니다. 5절에서 6절에 언급된 왕의 주목을 받은 자들은 모두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의로운 대우를 받지 못하며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외롭고 괴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상반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살핀다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며 바짝 타버린 볼무지에 거하는 것처럼 애타게 도움을 기다려도 아무런 원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물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아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지만 사람을 신뢰하거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 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강야에 있는 마른 나무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그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자신과 함께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분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공동체는 그분을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그 앞에서 기뻐 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기쁨과 평안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강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보살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출애굽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공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7절부터 8절은 출애굽 과정과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진하며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과정 중 시내산 등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하늘이 비와 천둥과 번개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묘사합니다. 두 군데 모두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신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찬송합니다. 1절부터 6절에 언급되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분의 임재와 다스리심에 기쁨의 한어와 찬양의 소리를 내며 반응하였습니다. 7절부터 8절에서는 그들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산들도 하나님의 강림과 그분의 통치 앞에서 떨며 진동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며 그분께 순복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9절부터 10절에서는 강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단계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살피고 공급해 주셨는지를 찬양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그의 기업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따르면 하나님이 물이 부족한 가나안 땅에 비를 충분히 내려 메마른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자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피곤하여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비와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진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무리 중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호의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보살피고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일이 계속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떠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11절부터 14절의 기록은 시편 68편 첫 부분에 나오는 시인의 기원이 현실이 되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 주가 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전투를 계시하였을 때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열방의 군대를 치셔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적군에게는 패배를 가져다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승전 소식에 여자들이 나와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합니다. 이처럼 승전 소식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들어 기쁨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치신 군대와 그 우두머리들은 패배 소식을 서로 전하기도 전에 앞다투어 도망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쟁에서의 큰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 머물러 있던 여인들까지도 적들이 남긴 물건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 약탈물 중에는 은과 금 깃털을 두른 비둘기 모양의 장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우리 사이에 누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남자들에게 돌아갈 전리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으신 것은 그분의 권능과 전능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를 언급하는 14절에 하나님이 왕들을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살몬이 세겜의 살몬인지 15절 이하에 나오는 바산 높은 산들 중 하나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살몬의 눈을 내려 적을 몰아내셨다라는 의미인지 쌓인 눈을 연상시킬 만큼 패배자가 많았다는 의미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으며 큰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눈이 내려 적군을 친 사건은 기록된 바 없지만 비슷한 예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주신 사건이나 다윗이 기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내성과 우박과 번개를 날려 원수들을 쫓아내신 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권능으로 열방을 쳐서 승리를 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시온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거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16절에 2번, 18절에 한 번 나타나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문장이 나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면서 시인은 먼저 바산의 높은 산들을 향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며 바산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합니다. 바산은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며 높은 산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동편을 가리킵니다. 고대 사람들은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시련산과 같은 높은 산들을 이방 신들의 거주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바산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험하고 높은 이 모든 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으며 이 산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이자 피조물임을 확실히 밝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바산의 높은 산들은 하나님이 거주하기 원하시는 산을 시기심으로 바라봅니다. 16절에 언급된 하나님이 거주하기 원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산은 29절에서 명백히 밝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해 있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둔 곳이며 예배 장소로 지정한 곳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주지입니다. 바산의 산들이 시온의 산을 질투한다는 말은 시온산이 바산의 높고 위험스러운 산들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바산의 산과 같은 멋진 거주지를 택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시온산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셨는지 의구심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이런 질문에 빗대어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신 이유가 외형적인 수려함이나 인간이 바라보는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인구가 많아서이거나 강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시온을 선택한 것도 그곳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이 지금은 바산의 산보다 빼어나 보이지 않더라도 종말에는 이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솟아 만방이 그곳으로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의 통치를 찬양하는 곳으로, 세상에서 가장 출중한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강력한 군대인 천군 천사와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오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패한 자들을 사로잡아 그들이 더 이상 반역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승전하신 왕 하나님은 백성들과 더불어 패망한 자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십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직접 선택하신 시온산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온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예고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광야에서 그들 가운데 함께 행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압제를 당할 때도, 또한 승리를 했을 때도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악 속에 방황할 때도 고난의 환경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겸손히 내놓고 아뢰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